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 환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래오래 살 수도 있고 내일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어떻게 죽든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서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계속 그냥 그러니 사는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하느님한테 기대를 하는지 거기에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런 비유를 공유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죠. 이 나무를 왜 잘라버리려고 하셨습니까? 열매가 없어서요. 열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열매가 많으면 그럼 이 나무는 되게 열심히 자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사실 열매로만 우리가 판단하기도 약간 위험해요. 그 뜻은 이 방금 마지막 부분에 이 나무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포도 재배인이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런 결론이 온 거예요. 누구나 죄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성당에 나오는데요. 성당에 아무리 열심히 나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하느님과 이 개인 관계가 없으면 무슨 뜻일까요? 미사 열심히 참여한다고 우리가 하느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관계가 없으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Maybe. 그러면 좋죠. 근데 뭔가 마음이 먼저 열려 있어야지,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은총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되게 감사하게 와닿게 받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희한테 이런저런 은총을 보내시더라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신앙생활을 살면서 갑자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갑자기 도저히 혼자서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나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울증이 올 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근데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경험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나무는 혼자서 너무 잘 자랐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알아서 스스로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거름도 없이 자랐으니까 뭐 겉으로는 괜찮아요. 겉으로는 괜찮지만 뭔가 속으로는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나 살면서
하느님과 개인 관계를 키우지 않고 그냥 겉으로는 겉모습은 너무 좋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구나 혼자서 오래 못 가요.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면 너무 힘들어서 결론은 지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가르치시는 것은 하느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언젠가 기대를 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있죠.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얼마나 편하는지, 책임감이 무거워도요, 책임감이 아무리 무거워도 편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시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렵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첫째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 하나님한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 삶을 원하신 대로 이끌려고 시키시면 제가 겸손하게 수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주는 사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날씨가 그냥 완벽하잖아요. 근데 어느 경우 엄청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참기 어려운데 여기 이게 잔디밭인지 풀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이게 다 죽잖아요. 그럼 되게 노랗고, 그건 그렇지만, 그 풀밭은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어떤 꽃이나 나무들 보면 사막에서 자란 것들은 엄청 뜨거워질 때 더 이상 파랗지 않고 어떻게 돼요? 색깔이 다 이렇게 되게 활발하게 나죠. 보라색, 핑크색, 뭐 다. 근데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도전이 되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느님한테 기대하는 그 자비.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도 이 나무처럼 1년을 주셨다면 그 1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을 바뀔 수 있을까요? 그래서 환호성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진짜로 회개를 하면요, 더 이상 우리 삶의 앞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별로 그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뭐 학생들은 체급 대학교 가야 된다, 그 욕심을 풀 수 있잖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부모님으로서 가족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바라요. 좋은 집 안에 사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더 큰 집에 산다고 더 거룩해지는지, 더 좋은 대학교에 나왔다고 더 거룩한다는 뜻인지.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은 이 세상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겉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끄는지 겸손하게 되면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겸손해질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게 돼요. 근데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항상 겸손해지면 마지막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뒤로 보게 돼요.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순간.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꾸로 가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판공성사가 있죠. 그래서 판공성사에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회개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여기 고일실에 오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도 이런 기회로 회개합시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과 이 우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응답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그만큼 만나고 싶지만 우리가 먼저 벽을 이미 세우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여러분 삶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삶에서 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이렇게 붙잡니까? 한번 묵상해 봅시다.